13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도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3월 16일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왜냐니까 참 신기하게 새벽에 주시는 이 큐티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요 예배, 우리가 수요 예배는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고 주일날도 제가 가능하면 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랬는데요. 정말 희한하게 기가 차게 우리 성도들과 우리 신우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오늘도 이 말씀 사실은 주일날 우리가 이제 큐티는 딱 정해진 말씀이잖아요. 이미 그죠? 아마 이 설교 이 큐티를 만드는 분들은 이미 우리는 지금 3월달 하고 있지만 4, 5월, 6월 걸 만들고 있을 겁니다. 이 편집자들은 어떻게 미래 일을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딱 제가 준비하거나 설교하다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 우리들에게 결핍된 것을 하나님께서 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그리고 제게 가장 필요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사랑이 지금 필요해.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신우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저께 오후에 지금 우리 요한복음 13장에는 큰 사건이 2개가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세족식 설계했으니까 알죠. 원래는 누가 누구를 씻기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노예가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이게 역설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주인이 종들의 발을 닦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기독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그 살아왔던 상식과 우리의 관습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역설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건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성만찬이거든요. 성만찬. 요한복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 대조하면 굉장히 길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거냐면 누가 배반하죠? 누가? 가롯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그 장면에 대해서 어저께도 잠시 설명했는데 제자들은 궁금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녀석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 궁금하잖아요.
언놈이야, 언놈이 이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팁을 주시거든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다 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 타이밍에 그걸 짚는 거야. 아마 딴청하다가 들은 것 같아. 우리 상식 생각하면 나랑 같이 이 떡을 먹는 놈이 그놈이 하면 무서워서라도 다 떡을 안 들 텐데 성경에 보면 유다가 그걸 짚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동시 그 찰나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다음에 떡 그릇이든지 뭐든지 여하튼 했을 때 끔찍 놀랄 거잖아요. 근데도 유다는 그걸 하거든요. 성경은 사탄이 이미 그 마음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죄악된 생각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10번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 마귀 사탄의 생각을 제가 새라고 이야기했는데 새가 쪼르륵 나오다가 여러분 머리에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얘가 앉았다가 제가 오는 이 악한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어. 근데 여기는 뭐를 틀지는 말게 해라 그랬어요, 제가. 둥지는 틀지 말게 해라. 이거는 할 수 있잖아, 그죠? 새놈이 둥지를 틀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물어왔다 쌓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연약하다는 것, 죄악된 생각이 드는 것. 근데 한두 번씩 읽지만 여러분들은 워이 해가지고 얘를 쫓아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하는 거죠. 이 새벽 제단이 그리고 매일 큐티 묵상이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족식, 성만찬, 가룟 유다의 이 배신의 장면이 나오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31절 볼게요.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죠? 유다죠, 그죠? 유다가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이제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자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죠. 영광을 받았노라.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뭐 몇 번 설교했으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역설 아닙니까? 아니 죽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에요? 살아야 영광이잖아요. 우리 살기 위해서 사는데 당신께서는 죽음을 영광으로 해석한다.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는데 이걸 영광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한 가지입니다. 생명 탄생의 원리를 깨달으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은 우리는 남자인지라 그죠? 생명을 직접 우리가 낳지는 않았잖아요. 남자들은 몰라요. 수컷들은 몰라. 근데 엄마들은 알거든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지고 병원이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사극 보니까 아기 날아갈 때 고무신을 그죠? 거꾸로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죽으러 간다는 거잖아요. 은유적인 표현이. 진짜로 내가 죽을 고생을 하고 생명이 나아요. 그걸 울어요. 응? 사극 보니까.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해산의 고통을 이 생명 보고 극복하는 겁니다. 오버컴이라 그러죠. 이거 말합니다. 하늘의 밀이 요 앞에 밀할 비유가 있잖아요. 땅에 떨어져 썩는다는 거 죽는 거잖아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말하는 이 영광은요. 이 생명 탄생의 원리를 경험한 자만이 이 본문에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누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잖아요. 인류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인류의 아담 이후로 지은 모든 로마서에 이야기하는 모든 원죄가 해결되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낳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세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부부관계가 건강해져요.
제가 토요일 날 힘들지만 영규 아영이 불러놓고 한 말이 그런 겁니다. 지금은 모른다. 살아보면 안다. 똑같이 겁니다.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받는 일 많죠? 목사님 좋아가지고 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목사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이 모습들이 나에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아니라 그 연약함들이 나에게 기도로 해석되고 그 연약함을 내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해야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 예수님은 뻔히 아시는 겁니다. 저 녀석의 모든 경우의 수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의 발을 씻기고 그 녀석에게 떡을 먹이고 포도주를 먹이고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요, 성도들의 모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이 제 사명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 시작.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러분 작은 자들아 누구를 지칭하죠?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 작은 자들아. 프란시스라는 엄청난 그 이제 수도사면서 그 경건했던 그런 이제 초대교회의 영적 거장이 있었거든요. 그가 그거를 따르는 제자들 향해서 나의 작은 꽃송이들아라는 말을 써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그게 감동돼 가지고 한때는 모든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 향해서 나의 작은 꽃송이 누구누구야 이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큰 자 같죠? 근데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은 큰 자다, 나는 높은 자다 생각하면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 망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다, 연약한 자다, 바울처럼 그런 자성의 시간을 갖는 그런 새벽제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서, 죽어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경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40년, 50년 그분이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목사님이 되더라도 그릇이 작으면요 평생 그렇게 살더라고요. 왜?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해요. 말씀의 훈련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은 철저하게 우리를 죽으러 가는 자리, 낮아진 자리를 가리, 섬기는 자리로 우리들을 내모세요. 우리는 안 가려고 자꾸 하거든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즉 십자가의 길을 지금 못 깨닫지만 좀 이따 나옵니다. 그 길을 가야만 된다 하면서 그 길은 뭐냐? 새 계명의 길인데 서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밀양 감리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신우들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방적인 그게 아니라 서로 지체들 간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내가 지고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서로 사랑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우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말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가 쓰이는데 이거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야, 너희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검증을 하고 아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말 같지 않은 사람,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이 안고 지고 가느냐, 사랑을 할 줄 아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는 크면 클수록 또 문제가 많아지고요, 작으면 작을수록 문제가 적어느냐?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크든 작든 간에 사이즈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속에서도 미운 다툼, 시기가, 질투가 있고요,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있고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주여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셨군요 라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주제가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확정돼 가지고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가르침에 확장이 일어납니다. 자, 36절부터 끝절까지 있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수제자이지만 예수님이 가는 그 길, 십자가를 못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몰라. 그런데 나중은 안단다. 여러분 후에는 따라오리라.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도 죽으러 가거든. 너도 죽으러 오게 되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직분이 오르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내가 어떤 지시하는 그쪽에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지시하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교회 직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주님 어찌하여서 못 간다는 겁니까? 제가 수제자인데요. 제가 여기 있는 베드로,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이런 마태 얘들보다 훨씬 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대장인데요, 대빵인데요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죽으러 간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야, 정신 차려. 닭이 꼬끼요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부인한 거예요. 사실 스토리상 한 번 부인한 겁니다. 근데 유다는 3번 부인한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말은 주님 앞에서 네가 의로운 것처럼, 네가 완벽한 것처럼, 다른 녀석들보다 훌륭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네가 말하지만 까불지 말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을 각자가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새벽을 깨운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영적인 깨달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영광의 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는 것이 곧 사는 길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묵묵히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과 사명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한 날 되게 도와주시고 주가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